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한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가 없네.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다시 한번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가 없네. 다시 한번 더. 주가 일하시는 곳에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가 없네.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는 곳이면 당신이 인재하시는 곳이면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인재하시는 곳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싶은 걸 그냥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라고 기도하면서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 죄와 사함을 얻었다. 청소년부 청년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다시 복음 앞에서 나와 제목으로 박수조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를 내어줍니다. 우리의 집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에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험이 진짜 다 끝나고 여러분 잘 보셨는데 표정들이 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2년 전인데요. 2007년 12월에 충청도 태안 앞바다에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이 사고를 기억하는 분 있어요? 선생님들 기억하시는 거? 12년 전이면 여러분이 아직 좀 못해서 잘 기억 못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고였냐면은 유조선에 실린, 유조선은 이제 기름을 실는 게 엄청 큰 데죠. 유조선에 실린 어마어마한 양의 이 원유가 태안 앞바다에 유출됐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유조선과 바다 위에 있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유조선에 실린 원유가 이제 바다로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기름이 유출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1배럴이라고 하죠. 그게 한 2만원 통인데 한 150리터라고. 나중에 한 계산을 해보니까 한 그 많은 통으로 6만 개 정도, 6만 4천 개 정도, 어마어마한 양, 그게 다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당시 어업에 종사하던 태안군에 있던 많은 어민들에게 피해가 갔고요. 어민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죠. 태안 앞바다에 있는 생태계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제가 아직도 참 기억이 나는 한 가지 사진이 있는데, 하얀색 철새였던 것 같아요. 새인데 이 원유가 많잖아요. 끈적끈적하고 온통 뒤집어 쓰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눈만 뻑뻑뻑뻑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실수와 실패가 인간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인간에게서도 피해가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그치는 거예요? 자연과 생태계에도 그 영향이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유출된 원유가 엉겨붙어서 막 꼼짝도 할 수 없는 한 마리의 새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 이 죄에 오염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를 말할 때는 죄는 항상 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상태, 악한 세력의 통치를 받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죄 씻음, 죄 사함 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르고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불순종이라는 주제가 자주 나오죠. 뭔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이런 불순종은 어떤 걸 말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요? 사탄의 통치, 더러운 영들의 세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야, 너 잘못했으니까 여기 무릎 꿇고 손 들고 반성문 써. 예수님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죄의 오염과 이 죄의 세력 아래 짓눌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씻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 말씀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의 통치에서 이젠 어디에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죄사함, 죄 씻음, 죄 용서,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은 무엇을 방해하겠어요? 뭘 공격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실패하고 또 죄로 오염시켜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런 사탄의 세력의 공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영적인 전투에 싸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저의 눈을 좀 봐주시겠어요?
피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피하라.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어제도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운전해서 가면은 제가 이제 성산대교를 넘어요. 한강을 건너서 서부간선도로를 타야 안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서부간선이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차선으로 차선이 한 3개 있다고 해요. 1차선으로 가다 보면은 차선이 점점 좁아져요. 공사 중이어서. 그럼 이제 멀리서부터 갑자기 좁아지는 게 아니라 한 500m 전부터 엄청나게 큰 깜빡이가 전방 바사인이 깜빡깜빡하면서 오른쪽 2차선이나 3차선으로 피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고 아 내가 몇 차선으로 빠져야겠다 하면서 핸들을 틉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사인을 무시하고 제가 그냥 1차선으로 냅다 달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곳에 없겠죠. 여러분을 만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주세요. 피하라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찾아볼 텐데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디모데후서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 찾았으면 눈빛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서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가던 길에서 안 가던 길로 뒤로 돌아서라고 하는데 그 원래 의미를 보면은 피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 벗어나십시오. 빗나가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겉모양은 인간 안에 뭘 일으킬까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을 일으키나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산속에 있는 사찰 같은데 수학여행 가면 가끔 들르게 되잖아요. 가보면은 어때요? 왠지 뭔가 거기서 주는 산세에서 아니면 사찰에서 주는 위압감이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중세 시대 때 교회가 타락해 갈 때 여러 현상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는 이제 교회 안에 창문을 이렇게 우리처럼 투명하게 해놓는 게 아니라 형용 색깔로 성인들의 이 모습을 그려놓던가 예수님의 모습을 스테인드 글라스 알아요? 안에 비치면은 무지 색깔이 좀 예쁘죠?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엄청나게 휘황찬란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거룩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럼 또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해갈 때 교회 건물은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하늘을 찌를 것처럼 높아져서 뾰족한 첨탑을 이루는 그런 고딕 양식의 이런 교회 모양을 보게 되죠. 이렇게 화려하고 빛나는 겉모양은 사람들 마음에 뭐를 자극해요? 종교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왠지 압도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그런 교회에만 내가 들어가기만 해도 뭔가 거룩해지는 느낌, 신비한 느낌, 감각이 자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한번 엄청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집에 먹는 음식이 맛있어요? 왠지 또 외식을 하고 싶고 더 맛있는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한 걸 찾을수록 사람들의 감각이 자극되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화려해질 수밖에 없죠. 다른 하나는 뭘까요?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해갈수록 그 당시 로마 카톨릭 안에 성직자들의 타락이라는 성직자들의 타락. 여러분 사제 신부는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힘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 뭔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싶으면 그 돈으로 성직을 삽니다. 돈을 주고 사제가 되고 돈을 주고 추기경이 되고 돈을 주고 카톨릭 그 체계 안에서 높은 자리로 자기가 한 자리씩 챙기는 거예요. 성직자라는 사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배를 불리는데 바쁜 종교인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교회 역사 안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서도 발견되는 껍데기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껍데기 믿음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어떻게 해요? 행위로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니까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껍데기 신앙을 피하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일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끄질기게 따라다니는 죄의 습관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죄책감이 들고, 하고 나면 어느 순간 현실 자각오면서 막 괴로워지는 그런 일들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제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3번을 말하죠. 따르지 않다, 또 뭐예요? 서지 않다, 앉지 않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로 썼을까요? 실제로 사람이 기억하는데 부정적인 걸 잘 기억할까요? 긍정적인 걸 잘 기억할까요? 사람은 부정적인 걸 좀 더 잘 기억한대요.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죠. 그러면서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피하고 죄인들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막 세상 등지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도망쳐서 생활해야 됩니까? 막 우리 한 명 한 명 다 나는 자연인이다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12년 전에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가까운 그 여의도 면적이 10배가 오염이 됐어요. 감이 안 오죠? 얼마나 넓은 면적이 오염이 됐는지. 엉망진창이 됐어요. 해외 언론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야, 한국의 이 바다는 앞으로 복구가 되려면 20년 걸릴 것 같다. 근데 20년 걸리는데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해외 언론들이 막 떠들어댔어요. 그때 우리나라 123만 명의 봉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 태안으로 몰려들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막 교회들마다 우리 여기 봉사활동하러 가자고 그때 막 같이 가서 봉사했었는데, 교회들도 참여해서 이 오염된 해안을 있는 뭐 바위나 아니면 조개나 모래나 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닦아내요. 거기 가보면요, 그 원유 냄새가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지근지근할 정도로 원유 냄새가 심하고요, 더럽죠. 몸은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 냄새나고 힘들고 더러운 일은 네가 잘못했어, 남 탓하고 떠넘기고 그냥 그 일을 피해 버렸다면은 지금 태안 아빠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더러워진 오염된 곳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가지 더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는 달아나다, 피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우상 숭배 그거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에게 이제 막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 가서 고기를 바치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종교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자리가 그 당시 때는 그런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앞으로 만약에
수요일을 초청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제우스 신에게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릴 건데 초청장이 가요. 몇 날 며칠 어디에 오십시오. 초청장을 받았는데 한두 번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3번, 4번, 5번, 6번 초청장에 갔는데 이 사람이 계속 안 와. 그 사람의 자리 의자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얘 도대체 뭐야?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옆에 친구가 그러겠죠. 예수라는 사람을 믿던데, 이상한 나사렛 예수를 믿던데. 그럼 그 사람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문화에서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매장됩니다. 따돌림 당하는 건 기본이고요. 실제적인 긍정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안 하는 것뿐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에게 닥쳐올 상황을 저항하는 게 이 우상 숭배하는 걸 피하라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껍데기 신앙을 피한다는 것은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런 소극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해볼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족하며 그것을 저항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분명히 죄의 상태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그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 또 우리가 다시 그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복음 앞에 매일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주께 포기란 은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같이 고백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기도합시다. 극감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면, 영적인 실패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섭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앞에 보여졌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복음 안에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섭시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에, 주님의 다스림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주가 일하시는 곳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저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죄를 피하고 더러운 영들을 피하고 악한 세력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우리가 그대로 휩쓸려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영적인 실패 가운데 빠져있다면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각성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향해 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 일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림의 뜻이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피하고 겉모양은 있지만 입술로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앞에,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응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 예물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목적과 방향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외쳐 주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